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수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처럼 주의 전에 저희도 오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머리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는 자도 성령님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도 성령께서 감동해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하고 받음으로 인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뒤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뿌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질병들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습관들 뿌리 뽑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를 막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위 있는 힘 있는 주의 전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표제 청해 봅시다. 샬롬, 샬롬.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더 붙여서 많이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 한마디 더 존경합니다. 예, 사랑은 존경이 담길 때 진짜 사랑입니다. 존중해 주지 않는데 그 사랑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또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기도자에게 성령의 놀랍게 임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 뭐냐면 오순절이 50일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이 오순절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6월절이 지나고 딱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서 7주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에요. 우리 이창훈 집사님한테 물어봅니다. 77이 얼마예요? 38? 77이 48? 예, 77이 얼마예요? 49예요. 77이 49 해서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이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바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순절에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고 또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제일 많이 모릅니다. 여기서 잘못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할 때 우리가 이제 흔들림이 없죠. 제가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70년대입니다. 71년도, 2년도 요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흥회가 참 많이 열렸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1년에 보통 2번은 기본이었었어요. 2번이. 그리고 또 우리만 부흥회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도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포스터를 또 목사님이 사오셔가지고 매직으로 써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교회 쓰고 여러분 부흥회 포스터도 다 샀잖아요. 그럼 이제 풀 한 통을 탁 쥐어주면 그거 들고 온 동네 다니면서 벽에다 붙이고 그 전봇대에다 붙이고 막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면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불 받아라 이거예요. 많이 들었죠? 들어보신 분?
부흥회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불바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찬송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불바다라고 막 또 그때 또 이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죠. 입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었고 또 이제 통변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신유의 은사라든지 뭐 어떤 그 은사들 그다음에 또 어떤 환상 뭐 이런 것도. 근데 심지어는 또 이제 또 꼭 그런 사건이 있으면 꼭 이제 사단이 같이 역사해요. 그래서 뭐 귀신의 역사도 교회 안에서 있기도 했었고 뭐 지금도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 받은 분들은 좀 특별하게 취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입신했다, 부흥했다, 방언 받았다, 누가 뭐 그랬다 그러면 그분이 아주 교회에서 무슨 계급장 하나 단 것처럼 되게 어깨에 좀 묵숙했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뭐 이제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이제 역효과가 하나 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단들이 그때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라든지 그다음에 전도관이라든지 60년대 만들어진 이단들 아닙니까? 성령 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 이단이 또 가장 많이 발현이 됩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이런 그 이단들이 대부분 그때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시골 가면 항상 이 포스터 붙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재림 예수. 말짱하게 생긴 놈 하나가 탁 이러고 포스터에 있어가지고 아마 시골에 내려가면 그 포스터가 또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 당시 예수라고 이름 불려지는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됐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림 예수가 많았던 축복의 나라입니다. 또 이단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단이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적들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교회에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 방언은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통변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은사들 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런 이제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게 부흥회 때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흥회 때 나타난 이적들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도관입니다. 박태선. 여러분 박태선이 60년대 70년대 전도할 당시요. 그 집회에 가보지 않았던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70% 80%가 박태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남대문 집회라든지 한강 이제 모래사장 집회 같을 때는 그냥 아무튼 여러분 뭐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였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박태선이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지금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은 그 큰 딸이 소아마비였었어요. 소아마비인데 그 박태선이한테 안수받고 소아마비가 났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확 쏠려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요 뭐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박태선 팬이 되다시피 뭐 정치인들 중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집회 참석 안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뭐 은혜 받겠다고 박수 치고 뭐 박태선이가 뭐 천국의 그 향기를 맡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온 냄새가 그냥 가득 차여지고 대단했었죠 여러분. 박태선이 그 부흥회가. 그런데 이제 박태선이 그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솟아날 구멍이 어디냐? 소사다. 여기 웃어도 돼요. 이게 실화예요. 그래서 제1 신앙촌이 만들어진 데가 소사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 연립주택 타닥타닥하게 줘놓고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갖다 뭐라 하면 신앙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신앙촌 미숫국 많이 먹었죠. 신앙촌 미룻국 아시는 분? 몰라요? 네모 반듯한 거 요만한 상자에 들었잖아요. 요만한 상자에 들어가지고 요만하죠? 네모 반듯한 그 밀크 카라멜이 가득 들어있는 그게 신앙촌에서 만든 미룻국이에요. 신앙촌 간장, 신앙촌 담요, 신앙촌 뭐 이러고 저러고 신앙촌자 지금도 신앙촌자 이름 붙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야, 그 참 이단들이 즐겨요. 그게 여러분 어디서 만드냐면 바로 이제 이
전도관에서 만든 겁니다. 전도관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촌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 만들고 그 다음에 덕소에 만들고 저 부산에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제 집단들이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단들입니다. 기적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이단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데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 삶이 절박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그곳에 그냥 가득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목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기적을 판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누가 뭐 방언한다든지 어떤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든지, 아니면 집단 최면이든지. 거짓말이죠. 거짓말도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군 시절에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었는데, 부흥회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제 민간인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못 보던 사람들, 여자들이 한 7, 8명 앞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 이제 군에서 신앙생활, 저는 이제 평택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 이제 미사일 기지 대대 본부였었어요. 지금 이제 공군으로 돼 있는, 공군으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군 생활하는데, 그래서 민간인 교회에서 같이 이제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모르던 아줌마들이 한 7, 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막 찬송하고 그러더니 참아 그냥 불받아라 이러니까 앞에 있는 여자들 7명이 그냥 다 따라합시다. 쇼다. 집단 쇼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냥 그 다기도 불 받는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막 이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도 사실 불 받으려고 옆에 되게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장풍이 항상 날 비껴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을 못 받았는데 난 지금 생각해도 참 내가 간절하긴 했었나 보다. 그 당시 왜 그 짓을 하고. 내가 딱 생긴 게 영 안 받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불 받아라 이러면서 넘어지는데 항상 나는 비껴가는 거예요. 나는 옆에 사람들은 다 봤는데.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많았고, 그리고 사실 가짜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가짜를 등에 업어서 이단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단의 숫자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누가 통계를 대충 냈는데 한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 이단이랍니다. 신천지든지 전도관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그 이단들 그 당시 굉장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90년도 가면서 성령의 운동이 조금 이제 교회에서 자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미 선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미 선교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면서 그게 굉장히 사회적 이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TV 같은 데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막 방송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다미 선교회나 그다음에 그 당시 또 영생파라는 데가 있어요. 누구 있었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은 사람. 그게 영생파인데 그 사람들 집회하는 걸 보면 그냥 교회 부흥회랑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야 이게 뭔가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1990년대가 넘어서면서 그런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되어졌던 성령의 운동이 좀 자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세상 안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못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만 못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방언하게 하고 무슨 입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예언하게 하고, 심지어는 투시의 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투시하는 영도 그 당시 참 많았었어요. 이런 거 사단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적들이나 기적들이 보여질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망해요.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세요. 욥기서 1장은 하나님과 사단의 만남의 대화가 있고, 2장에는 구체적으로 사단이 욥을 이제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동방에서 그냥 이제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짐승들 다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그 양이나 이런 거다 태워버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을 다 사르는 장면을 봤던 종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을 다 살랐습니다. 근데 그 불이 누구의 불이에요? 누가 내린 불이에요? 사단이 내린 불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이나 이적은 이단들도 얼마든지 일으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터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치마 입고 빙빙 도는 무슬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순위파라고 다른 판대 이런 종류들, 이런 것들이 무슬림 안에도 있고요. 중들도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세요. 중들도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들이 하고 있는 이 연불도 일종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단도 그리고 이단도 그리고 다른 종교 안에서 이런 영적 현상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못하는 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걸 못해요. 그 능력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 악한 것에 매여 있게 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데, 이 거짓 종교 사단이 하는데, 여러분 사람 구원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위패를 이 달러가, 위조 달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위조 달러를 가장 세계에서 제일 잘 구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조폐공사에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 같은 데 불려가가지고 실제 위패인지 이게 슈퍼 달러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만든 가짜 달러인데 이거는 그냥 뭘 가지고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패를 검사하는, 판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위패를 검사하게 되어지면 이런 위패 저런 위패 가짜 지폐들 가짜를 아주 판별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 아니야. 진짜를 많이 만져보면 됩니다. 매일 진짜도만 만져보면 가짜도는 딱 만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이단들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만 알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성령에 관해서만 정확히만 알면 여러분 2단이 아니라 3단, 4단, 5단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만 분명히 여기 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몇 주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눕니다. 자, 우리는 매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자, 찬송가 한번 펴봅시다. 맨 앞장을 펴보세요.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과 그리고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한번 다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들의 고백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백. 12사도가 12마디로 고백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전설로 전해집니다만은 아마 12사도가 하기보다는 이게 1세기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맨 첫 문단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문장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절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한 60%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백이 쭉 마친 다음에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딱 한 줄 나옵니다.
뭐냐면 성령을 뭐예요? 믿사오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져요.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그냥 짧은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믿사오며. 이 한 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멘 소리를 해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랬으면 이단들이 안 생길 텐데 이렇게 그냥 짧게 고백해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 수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냐.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멘붕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 땅에 메시아가 났는데 그 메시아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렇게 하면 쉬운데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몇 년을 싸우냐면 300년간 고민을 해요.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인데, 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이제 갈등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300년간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334년입니까? 그때 이제 니케아에서 이제 회의를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딱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거의 324년이네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온전히 만들어.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고백이 되어 이 성도들. 그래서 이단들도 제일 많이 나온 이단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최초의 이단을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이 에비온파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 훌륭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거야. 이렇게 불려진 거야. 이게 이제 최초의 이단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도 누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빌립보서 2장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성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 머리로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교리를 가장 많이 비난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어디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항상 이걸 가지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오늘 이제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내 여동생이
여호와 증인 이단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좀 이렇게 전도 좀 해주세요.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저쪽 어디 봉천동 어디 사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 여자분이 아주 맹랑하네. 여호와 증인 선생을 데려다놓고 딱 앉혀놓은 거예요. 쌈 시켜서 이기는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기토 여호와 증인 선생이라 이제 저랑 이제 쌈이 붙었어요. 심판관 둘이 이제 우리 권사랑 그 이제 권사 동생 여동생 옆에 앉아 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딱 앉아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요만한 책자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노란 책자인데 그 책자 안에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공격의 제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 전도하는데 잘 안 되는데 혹시 대화할 일이 있으면 요것부터 공격해라. 그 처음이 뭐냐면 삼위일체 공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삼위일체는 말 하느냐. 당신도 틀렸다. 삼위일체는 틀린 교리다. 당신은 잘못 믿는 거다. 그게 이제 그거를 제일 먼저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싸 뭐라 그래요? 가을이라고 그러죠. 아, 요거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제일 먼저 읽어준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었어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또 이제 빌립보서 또 여러 군데 또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나도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봐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냐. 너 이거 읽어봤어? 못 읽어봤어?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절대 많이 알질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말만 알아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말들 아예 읽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축도하는 그 축도 내용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이게 삼위일체. 그 축도 자체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즉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제가 얼마나 했냐면 한 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선생이 하나 있고 옆에 앉아 있는 조수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 같아요. 막 이 제자가 그냥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지가 감동을 받아. 아, 이것들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나는 신이 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목사님 우리 식사하고 갑시다 그러고 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밥 먹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일어나더니 다시 오겠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절대 이단들은 저 때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공부가 덜 돼서 지금 잠깐 내가 밀렸는데 다시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여러분 삼일체 교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삼일체 교리는요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이 삼일체 교리를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잘 설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삼일체 교회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많이 썼어요. 한 7, 8권을 썼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한 권은 이제 삼일체 교회에 대한 예를 이제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놓은 게 재미난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태양을 예를 들었어요. 자, 우리가 태양이 떠 있잖아요. 태양에는 또 태양의 광원이 있고 큰 태양이 있고 우리한테 뭐가 비춰오죠? 빛이 오잖아요. 빛은 뭘 줘요? 우리에게 뭘 주죠? 환한 밝음을 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딱 닿으면 어때요? 빛이 따뜻해지잖아요. 똑같은 태양인데 환함과 밝음과 또 따뜻함을 주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수학에 대한 설명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3이에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야? 1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예를 수없이 많이 들어요. 또 뭐 자주 많이 들은 게 또 물에 대한 예를 많이 들죠. 물이 있는데 물이 몇 가지로 있어요.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잖아요.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삼일체 교리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어떤 걸 가지고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허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거스틴에 대한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애 하나가 조그만 조개를 가지고 옆에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거기다 계속 바닷물을 붓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어거지 물어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이 모든 바닷물을 퍼서 요 조그만 웅덩이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얘 이 바보야, 이 넓은 바닷물을 네가 무슨 수로 거기다 다 집어넣어? 그거 어떻게 들어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당신같이 인간의 작은 머리로 대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슨 수로 담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고 사라졌대요. 맞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많은 부분들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사실이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인류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과학의 모든 발전과 이런 데 있어서 어떤 기초를 만든 분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안 믿었냐면 블랙홀을 안 믿었고 양자역학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과학이, 모든 물리학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요즘 양자 컴퓨터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안 믿었어요. 자, 그냥 들어가세요. 아이고, 이게 감사하네. 저거 나중에 끝나고 먹을게요. 저분이 집 광팬입니다. 저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나만 만나면 그냥 저기부터 쫓아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날 보고 친구들이 야, 네 광팬 저기 오셨다. 근데 그냥 악수는 괜찮은데 또 손에 뭘 묻어 이러면서 악수. 아, 이건 조금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냥 닦으면 그냥 이렇게 악수가 되는데 왜 그 침을 뱉어가지고 닦는지. 제 광팬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웃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이랑 그리고 이제 그 블랙홀을 안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 쭉 모이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양자역학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람이 보면 그 물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관측하면 달라지는 물건이 어디 있어요? 관측과 사물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관측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슐레진 거에 무슨 뭐 고양이인가 뭐 이래가지고 상자 속에 고양이를 한 마리를 집어넣는데 거기다 독가스를 주입하면 독가스에서 이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언제 알 수 있어요?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독가스를 딱 집어넣으면 고양이는 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뭐 근데 열어보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 하나님의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냐,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끝까지 안 믿고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도 통일하죠.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이 정교함들, 천체 물리학자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 뭐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는데, 그 중력의 상수가 있는데 그 중력의 상수 중에 0.0000000000001만 잘못돼도 우주는 파괴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글을 쓰고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건 철저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제가 이제 뭐 그런 거 많죠.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책을 한번 권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또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 그 민택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한 3년 전에 책 재미난 걸로 있어요. 판타레이라고. 그 헤로도투스가 이제 인간은 유전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제가 제일 모르는 이 그 분야가 이 물리학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때 그게 이제 판타레이입니다.
야, 읽기 무지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유체역학에 관한 책인데 그 이제 그 옛날 헤로도투스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만물은 유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판타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쭉 일종의 과학사의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나르는데 아직도 과학적으로 비행기가 왜 나르는지를 증명을 못한대요. 우리는 보통 유체역학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곡선으로 생겨 밑은 이렇게 생겼는데 고기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뜬다 따랐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안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지만 비행기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죠. 오늘도 알아보니까 뭐 한 80대 떴대요. 여기 김포공항에서 내리는 것도 그 정도 내리고 우리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어디 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양자로 이제 키워줬어요. 한 40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낳으신 엄마를 부모를 만나고 싶은 게 이제 그 양자나 양녀로 간 사람들에게 얼마나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딱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안 돼요. 아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딱 만나면 아 저분이 내 어머니구나. 이걸 안 되는 이게 설명이 안 된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삼일체 교리는요. 우리가 논리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말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그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보려고 그러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삼일체 교리는 따라합시다. 믿는 거다.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그럼 이제 성령은 어떻게 왜 이렇게 그 짧게 얘기했느냐? 초대교회는 이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가지고 매일 마시고 살면서 공기 설명해요 안 해요? 설명 안 하잖아요.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일 마시는데 뭘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 안에 과학적으로 찾아보면 이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속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뭐예요? 믿사오며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타락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떠나면서 사실 제 성령의 사역을 잊고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자,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인 게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청년이 구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요?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바보죠? 저도 사실은 예수 교회 처음 날 때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또 저도 설교를 길지만 김경호 목사님 저보다 한 30분이 더 길었어요. 야,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래서 안 믿어지는데 뭐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고 뭐 무리를 걸어갔다고 그러고 세상에 그런 생판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이런 모든 사실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고 제 주변도 놀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게 믿어지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이었었어요. 내가 돈 벌고 살고 그냥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결심으로 그때 그 고민 속에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무슨 수로 설명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요? 설명될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설교의 말씀이에요. 듣고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믿는데, 왜 믿어지냐면 성령님의 인침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인쳤다는 게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마에다가 팍 도장을 찍어. 너는 이제부터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믿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의 의욕이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침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막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애써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침 없이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로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건너가요? 어떻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여러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될 수도 없고. 이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 인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양은 누구의 소리만 들어요?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요. 주인의 목소리. 여러분이 옆집 개한테 가가지고 워리워리 쫑쫑 일로 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개도요 주인의 말만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직 세상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지면 성경 말씀은 아무리 말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남 얘기 같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고, 거짓말 같고, 구라 같고, 공갈 같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양이면, 나의 양이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나라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재미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언어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그 교수가 아주 재미난 얘기더라고요. 한글을 얘기하면서 한글, 우리가 쓰는 한글 있죠. 한글은 이분이 재미나게 30초면 배울 수 있대요. 천재죠. 아무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평생을 배워도 못 배우겠대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 어려운 한국말들을 얘기하는데 재미난 얘기. 제일 힘든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한대요. 거시기.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잘하면 망하겠다. 이걸 번역을 할 수가 없대요. 잘하면 망하겠다는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혹시 천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려는 얘기가 도대체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는 근데 그 말을 너무 쉽게 알아들어요. 거시기 그럼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또 이제 충청도 사람이 그런다 그러죠. 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충청도 사람들 혀 뭐예요? 아, 보신탕 먹으러 가지. 보신탕 먹을 줄 아니는 얘기예요. 그럼 또 대답을 뭐라 그래요? 혀, 이게 먹을 줄 안돼요. 그럼 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먹으러 가자는 얘기랍니다. 혀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난대.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 사람 말 느리대는데 절대 느리지 않아. 제일 빠르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교회의 언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소했던 교회의 언어들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처음에는 그 말이 되게 어색했는데 아이고 저런 언어들 저런 말이.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그냥 내 말이 되어져요. 한순간에.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랐다.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시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이나 거짓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